인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쉽게 설명하면은 헛되지 않고 자랑할 것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밝힌다는 것은 굳게 붙든다, 매달린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고 마지막 때에 후회하지 않고 아버지가 자랑할 것이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말은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어져서 만들어진 것이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라는 이야기죠. 영과 육이 분리되어 버리면은 그 존재는 어떻게 됩니까? 분리수거됩니다. 영과 육이 결합되어져 있는 존재, 살아있는 존재. 여러분,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상대적으로 세상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죽은 자요. 생명이 있는 자가 생명다운 삶을 살려면은 생명이 있는 것을 붙들어야 되지, 죽은 것을 붙들고는 생명 있는 자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말씀을 붙들라고 말하지 않고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므로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야 헛되지 않고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세대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어그러진 세대요, 거스른 세대라고 했죠. 그 말은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은 우리도 왜곡되고 삐뚤어지고 또 타락한 생각으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법칙이요 기준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달려가는 길이 헛되지 않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마지막에 아버지가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나이 많으신 권사님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은 말씀 가운데 참 많이 이 자식의 자랑을 은근슬쩍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둔 부모라면은 여러분들 자식 자랑 안 하세요? 자식 자랑 하세요? 은근슬쩍 자랑 하시죠? 네. 합니다. 거기 대화 중에 보면 우리는 자식 자랑을 은근슬쩍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에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마지막까지 경주를 열심히 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제사가 되도록 살아야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 참 인상 깊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 다 함께 17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믿음이면 믿음이지 믿음의 재물은 또 뭐냐? 여기 믿음과 섬김은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의미합니다. 성도의 삶이 믿음의 삶이죠. 성도의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표현하면서 여기 재물, 전제, 이 제사의 용어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희의 모든 신앙생활, 너희의 모든 사역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제물이 되어져야 된다. 제사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뒤집어서 설명하면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의 신앙생활 따로
너희가 기도하는 것 따로, 너희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 따로,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 따로, 이것이 분리되어 버리면은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은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달라요. 우리 삶에서도 달라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흠 없는 자녀로 살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몇 년 사이에 이 땅에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몇만 개가 없어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사라졌을까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이야기를 하나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18세기 독일의 작가이며 사상가였던 이 레싱이라는 분이 쓴 현자라탄이라는 희곡에 나오는 반지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한 아버지가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반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반지를 아버지에게로서 물려받았는데, 이 반지를 끼고 있는 사람은 마음과 행동이 착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신망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이 반지를 낀 아버지는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반지는 제대로 아들 중에서 마음씨가 착하고 행동이 착한 아들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3명의 아들은 모두 다 마음이 착하고 행동이 훌륭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반지를 누구에게 물려줄 것인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고민을 하다가 3명의 아들 모두에게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죽을 때가 가까운 아버지는 고민을 하다가 반지 만드는 장인을 불러서 2개의 복제 반지를 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만들어 온 2개의 반지가 진짜 반지와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아버지도 이 반지가 진짜 반지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이 3 아들 모두에게 반지 하나씩 주고 세상을 뜨게 되었습니다. 3 아들은 서로가 자기 반지가 진짜라고, 또 아버지가 자기에게 생전에 약속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모두 사실입니다. 그러나 3개의 반지 중에 어느 것이 진짜인지는 아무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에게 가지고 가서 심판을 부탁했는데, 그 재판관도 어떤 반지가 진품인지 구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재판관의 마음속에 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 반지를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과 신망을 받는다고 했지. 그러니까 누가 진짜 반지의 주인인지 이들의 삶을 보면은 알 수 있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진짜 반지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 반지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봐라. 그러면 누가 진짜인지를 알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벨싱의 이야기가 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한다고 봅니다. 이 반지를 3 아들에게 주고 간 아버지, 그 아버지의 소원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에서 저희들 평강의 가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함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내 자녀는 흠이 없고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 너희들을 살지 말으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 세상의 풍파를 이겨내지 못하고 때로는 그들과 연합하여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아버지께서 우리가 흠없는 자녀로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산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께서 우리 평강에 가족으로 모두 함께 모이게 하여 주셨고 또한 함께 할 수 있는 교회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23년 전에 진건면에 내 백성이 많다고 보내주셔서 아버지께서 평강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마음, 한 생각,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마정읍 담임 목사님, 아버지께서 성령의 불을 열어주셔서 그 불이 진건면에 온 군데 밝힐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일어설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에게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정들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악의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 함께 모여게 하여 주신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마지막까지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아버지 앞에 칭송받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연우 찬양 한번 시킬까? 연우 찬양 한번 해볼까? 목사님하고 특성. 응? 뭐 할 수 있어? 생각나는 찬양. 어린냐? 네. 한번 나와봐. 그럼 한번 나와봐. 언니 빨리 나와. 그럼 이제 많이 연습해. 다음에 정식으로 하자. 자, 이 시간 우리 목사님 아버지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반지 잘 기억하시고 반지 볼 때마다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559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3절 하겠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며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수고하셔 여기가 우리의 고마워라 임마누엘 내 소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아버지의 소원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다짐한 우리 평강 가족들 머리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거꾸로 간구하겠습니다. 아까 공사는 몇 시에 예약을 몇 시까지? 11시 무조건? 예. 그러면 지금 조금 배가 고프죠?
그러니까 그 대신 이제 광고 진짜 할 게 있는데 요 밑에가 뭐 영성 뭐 수련하는 그런 곳인가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공로를 하기 너무 좋다고 우리는 왔는데 여기가 업무 같은데요. 조심스러이 예배도 지금 옮기라는 건 내가 버티고 지금 했는데 사실은 좀 수련하는 도 닦은 사람들은 내가 알아. 근데 우리가 저기가 보이는데 식당이에요. 너무 좋죠? 거기 가고 그 앞에 그늘 찾아가지고 우리 윤성희 집사님은 이제 어디서 할까? 오늘 호루라기를 꼭 챙긴다는 거 또 잊어버렸네요. 목이 막 쉬어 말을 안 들으면 그러니까 믿으시고 다 유쾌하게 재미있게 따라주시고 먼저 맛있게 힘있게 잘 먹어야 운동도 할 수 있겠죠? 상품은 오늘 푸짐하게 줘야 돼. 좌우지간 그래야 열심히 하니까 그렇게 해보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늘 가는 데마다 이렇게 잘 촬영도 해주시고 세계를 향해서 영상을 표출해 주신 우리 감독 집사님한테 다시 수고하신다고 박수. 우리 그러면 저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맛있는 아마 고기 쌈밥이 기다리고 있어요. 남기지 마시고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짐 놓고 가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거.